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 지붕 위로 솟은 십자가 탑을 봅니다. 그 탑 아래 세상에서 부름받은 이들의 거룩한 모임,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지체들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집이 가정이 아니듯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세상 속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읽은 20장은 16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엘리야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아합 시대 때 아람과 치렀던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아합과 엘리야의 대립을 중심으로 지속된 흐름을 잠시 멈추고
아합과 베나닷 사이의 전쟁으로 그 초점이 옮아간 것입니다. 베나닷은 하사엘의 아들로서 다메섹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2명의 아람의 다른 왕들과 함께 대규모 연합군을 편성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공격합니다. 실로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사마리아에 온 베나닷, 그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이 되었죠. 이런 형편이 되자 아합 왕은 비굴하지만 어떻게든지 베나닷과 한번 화친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까지도 포기할 준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나닷은 아합의 이 비굴한 태도에 고무되어서 이전에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곡물과 요구들을 하게 되죠. 사마리아 성을 샅샅이 뒤져서 약탈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감히 대적할 엄두도 못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구에 분노가 속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까지 베나닷은 자신의 그 거만함이 불러올 재앙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나닷이 보기에 한 줌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베나닷이 불러일으킨 그 분노로 인해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하나의 단단한 돌멩이가 된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다윗의 물맷돌처럼 아람의 대군을 격파해 버립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승리의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의 거만함은 결국 자신을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죠. 베나닷의 행동은 거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거만은 곧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적으로 삼는 그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과 또 배경과 능력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거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그 거만함은 자신의 주변에 쓸데없이 많은 적들을 두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8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3절부터는 마침내 전투가 개시되죠. 그래서 25절까지 아합과 베나닷 간의 1차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드메의 2차전이 전개가 되죠. 그런데 먼저 벌어진 이 1차전에서 베나닷의 기대와는 달리 아람의 그 엄청난 대군이 번번이 싸워보지도 못한 채 괴멸되고 맙니다. 용맹한 이스라엘 선봉대와의 접전에서 기선을 제압당한 이 아람 군대는 향연에 취해 있는 그 지휘관들의 무력함과 겹쳐서 지리멸렬하고 맙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군대를 물려서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그 이드메에 설욕을 다짐하면서 또 침공해 옵니다. 베나닷은 1차전 때의 그 패배를 거울 삼아서 미비점을 보완한 보다 완벽한 군대와 작전을 가지고 2차전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 역시 베나닷의 대패로 끝나고 베나닷은 구차스러운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20장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 아합 왕의 후원자처럼 그를 지원하고 그를 돕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유가 대체 뭘까? 우리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반면에 베나닷이 이처럼 완벽할 정도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거푸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곧 이번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13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신탁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명시적으로 이번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 즉 그분의 우주적인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베나닷과 아람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쟁이라 하는 말이죠. 불행히도 베나닷은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 양상이 천차만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주의 주권자이자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여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베나닷의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이미 예고된 실패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지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때부터 그가 들인 모든 노력과 시간은 하나님과 불필요한 씨름을 하는데 낭비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베나닷의 경우처럼 실패의 연속이요 완벽한 패배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31절로 34절에서 우리는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구걸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35절부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베나닷을 살려보낸 그 아합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25절 또 28절에 보면 베나닷과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모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골짜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우리의 신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과 베나닷 그리고 그의 군대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 덕분에 그 하나님의 그 도구로 자신이 쓰임을 받아서 아람의 대군을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고 그와 더불어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약을 맺고 맙니다.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서 변장을 하고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합의 경우에 빗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즉 포로를 놓아주어서 곤경에 빠지게 된 사람에 대한 처분 문제를 묻게 됩니다. 주인공인 아합 왕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그 포로를 놓아준 자에 대해서 목숨으로 그 포로를 대신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하고 맙니다. 결국 그 판결은 그대로 아합 왕 자신의 운명에 대한 판결이 되고 말았죠. 훗날 아합 왕은 자신이 풀어준 그 베나닷이 약속을 어기고 일으킨 전쟁에서 전사함으로써 그 선지자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합 왕의 실수는 우리가 4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40절에 보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주된 임무를 망각하고 덜 중요한 일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합의 실수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멸해야 한다고 하는 그 주된 임무를 망각한 거예요. 약삭빠른 그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의 적을 형제로 대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물론 아합의 결정에는 그 나름대로 그럴싸한 논리와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들이요,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갈림길은요, 흙과 백의 그 차이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각기 나름대로의 선과 명분을 지닌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좋은 것과 옳은 것 사이의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이 명분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신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즉 옳은 것을 고르는 일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베나닷의 거만함과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의 불순종과 잘못된 선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것과 옳은 것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눈앞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항존직 피택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교훈이 되게 하시며 겸손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진행 중인 우리 청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의 선교사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그곳의 모든 사역자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